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81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성막을 제작하고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어떤 의복을 갖춰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9장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고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할 규례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제사장 직분의 위임과 그의 성결에 관한 내용. 그리고 둘째, 제사장 위임식과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셋째, 성막에서 드려져야 할 매일의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째, 제사장 직분의 위임과 그의 성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준비는 먼저 제물이에요.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 그리고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광주리에 담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식에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준비도 필요한데요. 먼저 그들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28장에 길게 자세히 살펴봤던 제사장의 옷들을 이제 속바지, 세마포, 푸른 겉옷, 에봇까지 입고 띠를 두르고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잡아매는 거죠. 그렇게 위임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면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준비했던 제물들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우선 숫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송아지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해서 제단 위에 드리는데, 그 의미는 속죄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죄를 용서받는 제사잖아요.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를 씻고 용서받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사 순양을 드리게 되는데, 역시 위임받을 사람들이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제, 번제로 태워서 올려드리게 되죠. 이건 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더 남았잖아요. 남은 순양 한 마리는 위임식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 역시 안수하고 모세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기름과 함께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그들의 옷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로 그와 그의 옷이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순양은 이제 화목제로 드려지게 되는데,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모세의 몫으로 가져가게 하시고, 앞으로는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위임식이 마치면 지금 아론이 입었던 옷을 그 다음 제사장에게 물려입게 대대로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화목제물로 바쳐진 순양을 무교병과 전병, 과자와 함께 위임받은 사람들이 먹도록 하시는데, 유월절 음식처럼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살라버리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돼요. 그래서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매일 드려야 할 번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시켜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지침을 다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성막의 뜰에 놓인 제단,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제단에서 매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요,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립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뿐만 아니라 고운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그 불길에 부어서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확인시키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29장이 마무리됩니다. 29장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저는 보면서 결혼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결혼식은 다 멋지고 우아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준비하고 치러보니까 밖에서 보던 거랑은 너무 다른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맞아 가정을 꾸린다는 기쁨, 그 기대가 크기는 하지만 옷을 갖춰 입고 화장도 하고 새벽부터 가서 준비하는 게 여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자니까 그나마 나은 거죠. 아내는 신부 화장에 머리도 몇 시간이 걸리고 움직이기도 힘든 드레스를 입고 하루 종일 준비하고 식을 치르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은 그것보다 더 해야 할 준비가 많습니다. 치러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9장은 그 위임식 제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제물들부터 이야기하며 시작하거든요.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제물들을 준비하는 것도 정성인데요. 4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씻고 또 의복을 갖춰 입는 준비까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28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군인이 되기 위해선 체력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돈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9장에는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지는 세 가지의 제사가 나온다고 설명드렸잖아요. 14절을 보세요. 그 수수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수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리게 되고요. 18절도 보세요.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28절도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효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남은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은총을 얻게 됐다는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준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본인의 아들에게 그러셨답니다. 누구누구야, 세상의 목사는 딱 두 종류인 것 같다. 은혜를 아는 목사, 은혜를 모르는 목사. 여러분, 목사도 은혜가 없으면 그저 직장인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경을 통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가 하는 일을 일이 아니라 사명으로 감당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가 뭔가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번제에 담긴 의미를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것을 모두 드리는 겁니다. 돈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내 시간과 정성,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동생의 누님이 참 신실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네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좀 힘들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라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데 이 누님이 너무 받은 은혜가 큰데 드릴 것이 없으니까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서 그 안에 넣으셨답니다. 나중에 동생이 들었는데 이렇게 적었대요. 하나님,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대요. 그게 헌신 아닙니까? 그 누님은 지금 선교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내 전부라도 아깝지 않게 다 태워드릴 수 있는 마음, 그 헌신이 직분을 받은 사명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준비인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제사는 뭔가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불안을 끌어안고 살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혼나지는 않을까? 하나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주는 구원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분이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어떻겠어요? 저는 좀 무서운데요. 만약 제가 목사인데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찌들어 살면 저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는커녕 하나님께 뭐 혼나지는 않을까 그분의 눈치를 보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눌려 있다면 제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모두 율법적일 뿐이고 복음으로 자유케 된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얹어드리는 것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감격 속에 있어야 해요. 물론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수송아지 순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단에 자기 몸을 드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속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요. 번제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진정한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건 어떤 율법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헌신의 고백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늘 경험되어져야 하는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통해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죄사함의 은혜, 화목하게 된 기쁨이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9장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매일 교제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성소의 입구에 있는 제단에서 아침과 저녁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8절을 보세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 번제를 드리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아침과 저녁 2번이나 드린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짐승을 잡아 태워드리는 번거로운 제사가 아닌데도 아침 저녁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본뜻이 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2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만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기분 좋고 설레이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46절이에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만 하나님을 찾아 헤맸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만남이 기대되는 겁니다. 기대되면 그 시간이 의무나 억지가 아니라 기다려지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 저마다의 직분과 사명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피로 화목하게 됐다면 그 화목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좋아하는 연인들도 보고 또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또 듣고 싶어지는 것처럼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꺼내보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귐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에 계속되기를 소망하고요. 매일 이 제사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25년이 시작됐는데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속죄제에 담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번제에 담긴 진실한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화목제에 담긴 회복의 기쁨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헌신의 고백이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대하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나의 기대가 있다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기를 실천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명과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다만 바라기는 일이 전부가 되거나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구원하고서 정작 나 스스로는 넘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늘 끊이지 않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죄사함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또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로 화목해 되었으니 그 회복의 감동과 감격도 늘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번제로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마음의 진실한 고백도 되게 하셔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우리의 기쁨이요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힘주실 것을 신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